예, 희망 웃음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벌써 구독자가 6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댓글은 한 분만 적어주신 것 같고, 아마도 제 지인분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지인분이 아마도 댓글을 안 남긴 것 같아요. 그냥 서먹서먹 하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인데 굳이 뭐 댓글을 남겨야 되냐 마냐 뭐 그렇게 해서 댓글을 안 남긴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적다 보니까 굳이 뭐 댓글을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댓글 안 달았다. 그래서 6명은 다 지인인 걸로 이제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나갈 건데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안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내가 나로 말한 건데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은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용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용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의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한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다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용전하는 언약이 되리라.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아이 곧 그 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할 건데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한 건데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이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표피의 살을 베어냈더라.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표피의 살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표피의 살의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서 돈을 주고 산 자가 다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남자가 하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을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받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엄마랑 엄마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 여자도 전부 다 시창을 하실 건데 좀 부끄러운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종이컵을 거기에다가 좀 씌우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포경수술 안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할례를요, 표피를 베는 이 포경수술 이거를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를 했어요. 이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하고 김구성생하고 둘이 붙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남한에서. 그래서 전쟁 이후로죠. 근데 김구가 그때 당시에 훨씬 더 표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가 대충 당선될지는 걸 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구가 훨씬 더 인지도라는 그런 게 높았어요. 춤이 좀 튀었네. 인지도가 높았어요. 이제 국민들한테.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당시 이승만이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깨를 부린 거지. 미국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상이냐면 나를 그러니까 한국의 통치자로 만들어주시오. 나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오. 그 대신에 나를 만들어주면 내가 한국 땅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겠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승만이한테 하버드 졸업장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껌뻑 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겁니다. 김구하고 붙었는데 이승만이가 하버드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하버드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아온 거지, 이승만이가.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 물론 이 영상이 유튜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경제에서 최고 나라가 이제 쉽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제일 잘 사는 강국. 모든 강국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근데 물론 주변 여건도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삼면이 우리나라가 바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당군나라가 우리나라가 세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멍청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멍청한 게 조선이 이제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만 해도 강국이었어요. 강개토대왕 아시죠? 강개토대왕일 때 중국의 3분의 1이 우리 거였어요. 근데 조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쉽게면 그때부터가 우리나라가 멸망이 됐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 뭐냐면 너희도 우리나라를 너희도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조선일때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면 양반들이 뭐죠? 양반들이 쉽게 하면 족보 없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쌍놈들을 빨대를 꽂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조선이었을 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쌍놈들도 힘들게 살았죠. 맨 쌍놈들이 어떻게 해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맨 허드렛 일하면서 양반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작 얻는 게 밥 먹는 게 고작이었잖아요. 심지어 쌀밥도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고작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망했던 이유고, 조선 때 망했던 이유가 아까 다시피 무조건 이성계가 하나 잘한 거는 아들 낳아야 된다. 그건 하나는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고려 시대에서는 일부 다체제였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고려 시대에서는 일부 다체제가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조선 시대에 오다 보니까 여자들도 배우게 됐죠. 여자들은 이제 쉽게 하면 조선 시대 때는 여자들이 이제 쉽게 하면 한글을 못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과거라든지 그런 걸 못 배우고 있어요, 여자들을. 그런 거는 지금 현대 시대에 보면은 또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여자들의 기가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현대 시대에 그건 좀 잘 된 것 같고. 근데 이야기가 길었는데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 이게 전파됐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고 한국에 그게 전파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딱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이제 줬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려 시대 때요. 태조 왕건이가 왕시성을 하사를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름을. 우리 교회 나가면은 내가 뭐 바울이다, 요셉이다,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혹시 개명하고 싶으면 바울로 짓고 싶어요. 제가 박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표표의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증표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포경수술하지 않으면 언약이 증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여기서 14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표표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의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예전부터 알지만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세균이 많았다고. 물론 포경수술하면 아프겠죠. 근데 거기 안에 세균이 많았다고. 세균이. 14절에 언약이 백성에게 끊어진다. 그 자손이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그 더 하나는 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17절 5절에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계명을 했습니다. 계명을 하나님 요즘 말로 해서 계명을 시켜준 거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한 건데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의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이때 그 사라가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드려 각을 떠서 그 뒤에 이제 뭐 숫 사슴이 나오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100세 아들 낳기 어렵죠, 사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인권 수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50세든 60세든 이제 아마 그 본 것 같아. 애를 낳았다고. 이제 저는 40세까지도 애를 낳은 건 우리 한국에서는 있지만 어렵죠.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40세도 낳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생리하면 여자들이 낳을 수 있는데 생리 안 하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저도 그래 살짝 체험한 사람이고요. 기도하면은 이미 이룬 줄 알라. 라는 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룬 줄 알라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궁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킨 거죠. 예. 창세기 17장 읽어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이 시간에 창세기 18장 읽어드리겠습니다.